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45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는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참 벌레보다 못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 오직 성령의 붙들림을 받게 하소서. 그리하여 절대 진리 안에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계시의 힘을 부어 주셔서 신앙에 대한 고정관념과 위선과 거짓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끝으로 우리에게 일하기를 바라시는 그 영원 구원을 위하여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 제목이 뭐 길게 늘다니까 글씨를 풀리니까 너무 제목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고정관념과 표리부동이라는 그런 말씀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서 간 그 자리가 바로 식사 자리인데 식사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사들 또 바리새인들에게 화했을진저 근데 그 화가 뭔지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 화를 어떻게 하면 면할 수 있을는지 그러려면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는 지기 어려운 짐을 지우려는 악행입니다. 짐을 지기 어려운 짐을 지우려는 악행. 그래서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먼저 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고정관념이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에게 비춰주고 싶습니다. 욥기 19장에 보면 욥이 말이죠. 악성 종기 때문에 가려움죄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은 시원하지 않고 이 사기 그릇 있죠. 흙으로 빚어진 그릇. 그 그릇을 깨면 날카로워지잖아요. 끝이 날카로워지죠. 유리처럼. 그걸 가지고 막 긁어요. 실제로 그런 병이 있습니다. 긁는데도 안 시원해요. 근데 막 깊이 긁으면 조금 시원해지기 시작해요. 어디까지? 뼈가 드러나도록 긁어대면 조금 시원해요. 근데 그 시원함 때문에 긁었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살을 다 뜯어냈으니까. 근데 그 자리가 이제 상처가 다른 데 긁다 보면 그 저에는 손을 못 대잖아요. 뼈를 긁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두고 나면은 그게 이제 상처가 헐고 후대기가 있어요. 후대기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 뼈가 드러난 살이기 때문에 통증이 오기 시작을 해요. 금방은 못 느끼다 나중에 살이 다 채워질 때까지 계속 통증이 와요. 그거를 하나님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머리 꼭대기에서 발바닥까지 악성 종기가 나도록 했으니 얼마나 심한 고난 가운데 있겠습니까?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을 그때 친구들이 먼 데서 찾아와 위로하러 찾아옵니다. 근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겠다는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가졌던 신앙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 경험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한다고 와갖고는 계속 욕보고 정죄하는 겁니다. 네 죄 때문에 이런 거다. 회개하라고 계속 강요를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욥이 당하게 되죠. 그때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너희가 언제까지 너희들 그 말로 인해서 내 마음을 갈갈이 찢어먹느냐고요. 친구들이 너무 자기 마음을 너무 몰라주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한 그 신앙,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욥이 어떤 반론을 제기해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모욕한 것이 10번이 넘었다. 수십 번을 나를 모욕하고 꾸짖고 나무랬는데 그러고도 너희들은 부끄럽지 않나요? 너희들은 뭐 그리 잘났나 이거야. 너희들은 어떻게 그리 잘났기에 내보고 회개하라고 그러냐 이거야. 너희들이 정말 내 마치 깨끗하게 살았을까? 막 이렇게까지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곧 네가 죄 지은 증거라고 말하고 싶고 그러므로 인해 갖고 너희들은 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이런 겁니다. 그 지금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 신앙에 대한 고정관념을 욥에게 그대로 이식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욥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보면 46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기 어려운 짐이 뭐냐? 말로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누구든지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실천하기 참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욥 입장에 대해 생각도 한 번도 안 하고 오로지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죠. 결국 상대방을 실족시킬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46절에 보면 무슨 화입니까? 율법이 있잖아요. 모세의 율법이 있는데 또 뭐가 하나가 있어요? 모세의 율법으로 가로막는 장로들의 전통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잘 지킬까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게 율법사들이 만든 해석이에요. 해석. 예를 들어서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율법이 기록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5일 이상 다니지 마라. 텔레비전 보지 마라. 엘리베이터 손가락 사용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에는 그게 없는데 율법에는 그게 없는데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사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거룩한 안식일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 가지의 그들의 해석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적으로 모세가 만든 율법보다 자기들이 해석한 그 해석을 더 권위 있게 만드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카톨릭의 교황이 그 교황의 권위가 성경보다 더 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이 성경 부분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카톨릭에서는 고칩니다. 그만큼 권한이 번세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다른 부분으로 좀 비유가 좀 비약할 수는 있어요.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상인이라 하죠. 우리가 농산물 판매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농부들이 흘렸던 그 땅과 헌신, 그 수고를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아요. 농부를 아주 벌레처럼 여기는 사람. 이 소비자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소비자는 배려심이 없습니다. 소비자는 기왕이면 싸게 좋은 걸 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 소비자를 배려하는 게 뭐예요? 싸고 좋은 걸 파는 거죠. 판매자가. 근데 그런 마음도 없어요. 오직 뭐만 해요? 오직 이 자기 유익만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대고 다 거짓말하는 거죠. 소비자가 뭐라 그래요? 원래 농사가 안 좋아서 좀 비싸다 이렇게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좋아집니까? 농부도 안 좋아지고 소비자도 안 좋아지면 누가 좋아져요? 판매자만 좋아지죠. 율법사들은 자기들이 해석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자기들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 지키지 못해요. 가르치기만 한 거예요. 근데 자기들 거룩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이 단상이 이 무서운 단상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단상입니다. 왜냐? 이거는 100명 있으면 90명이 지옥 갈 수 있는 단상입니다. 강대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늘 가르쳐야 되거든요. 늘 가르치는데 지는 안 한다는 말이에요. 목사 지는 잘하는 거니까. 지는 그들이 실천하래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삽시다. 자기는 거룩하게 안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와 같아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목사가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려워요. 그렇게 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키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모르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괴로워하는 거. 오늘도 이 간단상에 가서 눈물을 얼마나 흘렸을까? 흘릴 수밖에 없죠. 미안하니까. 여러분들 계속 제 자신이 위선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어.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절, 3절,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도 율법을 해석시킨 것이 610세기나 된다 그래요. 그걸 누가 지키겠습니까? 율법사들이요? 바리새인들이? 아니, 안 지킵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결국 뭡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늘 가르친 자리에 서 있는 거죠. 늘 충고하고 조언하는 자리에 서기를 우리는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은 타인에게 절대 치우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만에 하나 꼭 그 사람에게 이 짐을 지워야겠다 싶으면 먼저 솔선수범하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그 짐을 지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100번, 1000번 존경하고 그 길을 따라갈 겁니다. 말로는 안 돼요. 왜 교인들에게 이런 신앙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기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생기겠습니까?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생깁니다. 성경에 대해서 남다르게 많이 알면 생기게 돼요. 경험과 체험의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생기게 돼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한테 생기게 되는 게 바로 고정관념이에요. 이 고정관념 안에는 아주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독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운 것과 경험한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전지전능성 안에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은 당장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에게도 임합니다. 잠시 잠깐 못할 뿐이에요. 잠시 잠깐.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깨닫지 못하고 배운 것과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 경험한 것 그것을 가지고 지적하고 충고하고 가르치려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정말 지기 어려운 큰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 사람은 그만큼 알지 못하니까. 이런 것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배운 것, 내가 알게 된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만난 하나님 그분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특히 40일 금식한 사람은 더 무서워요. 자기가 다 옳다 그래. 뭐라 그러면 40일 금식 해봤습니까? 막 이래요. 막 그렇게 들이대요. 막 들이대면서. 무서워요.
그러면서 별걸 다 요구하고 가르치죠. 나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다 생각합니다. 나만큼 이 교회에서 잘 아는 건 없다. 내가 이것보다 더 잘하는 거,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꼭 욥의 친구를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이 배운 것과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지적하기를 좋아합니다. 충고하기를 좋아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해요. 근데요, 그 문제를 스스로 수고하고 노력해서 해결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시간이 자꾸 더 흘러가면 그 스스로가 완고해지죠. 완고하게 변형이 되고요.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더 나은 신앙과 삶을 위해서는 지적하는 것도 좋고 또 충고하고 조언하는 것도 좋고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먼저 뭘 해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당신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는 고정관념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만났지만 당신은 이렇게 만날 수도 있다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고 물어보고 아 그러냐고 그럼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해보자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솔선수범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상대방을 도와서 함께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고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보조에 맞춰 그 사람의 발걸음에 보폭에 맞춰 걸어가시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딱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신앙에 대한 고정관념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돼요? 고정관념이 사라지면 여러분 그 수많은 경험들이 뭘 만들어요? 훌륭한 멘토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삶의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어요. 가장 존경받는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 훌륭한 멘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부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화는요, 죄악을 덮어두고 새 무덤을 만드는 악행입니다. 보면 47절, 48절 한번 좀 열어주실래요? 47절. 화에 슬쩍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다. 조상이 죽인 선지자들의 무덤을 지금 후손들이 그 무덤을 새로 만들어주고 있다. 48절.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조상들은 죽이고 너희들은 무덤을 만들었으니 무덤 만든 너희들은 뭐예요? 조상이 한 그 모든 일에 정인이 되었다. 정말 너그 조상이 선지자를 죽인 게 맞구나. 그 일에 네가 합당하게 증인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죄는 범했지만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죄악에서 돌이킬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 죄에서 돌이킬 생각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냥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다시 비석을 세우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갖고 선지자들의 정신을 자신들이 마치 이어받아서 살아가는 것처럼 꾸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그들의 악한 마음, 숨기려는 그 악한 마음, 그리고 위선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삶에 대해서 질책하신 거예요. 말과 행동이 그 묵었던 마음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 표리부동이라고 합니다. 표리부동은 인간들이다. 엉큼하고 흉악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였으니 하나님의 큰 제약이잖아요. 그러면 후손들이 그 길을 알고 있단 말이죠. 성경을 알았으니까 알고 있겠죠. 창세기 구약성을 걸 아니까. 그러면 회개하죠. 조상들이 저희를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무덤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마치 자기들은 죄가 없는 양 덮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51절 한번 봅시다. 그렇게 될 때 그 결과가 뭐냐? 그 참혹한 결과가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피를 걷다. 오늘 기도 가운데 이야기하셨죠. 예, 가인의 동생이었던 아벨의 피, 의로운 제사를 드렸던 그가 불의한 제사를 드렸던 형에게 돌이 맞아 죽습니다. 그 재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음을 당한 사가랴 피까지. 이 사람은 옳은 말 하다 죽은 거야. 너희들이 이제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실제로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면 말씀대로 그대로 된 겁니다. 우리의 삶이 멸망의 삶으로 가는 그리고 화를 입는 그런 삶이 되지는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상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후손들이 큰 교훈을 삼고 반면교사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나의 교훈으로 삼아서 그렇게 회개했더랬으면 그 언층의 기회를 그들은 누리지를 못했죠. 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단 말이죠. 결국 그 기회를 저버리니까 사여있던 제약까지 그들에게 그대로 들이닥친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삶의 풍요, 이 삶의 풍요로 이 풍요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채 만취하고 내가 지은 죄를 다 덮어두고 그렇게 혹시 얻은 것이 아닌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회개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갈급함도 없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고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그들이 선지자를 죽인 그 성도와 똑같고 그리고 내 조상이 죽인 선지자들의 무덤을 내가 비습을 세우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거짓되고 위선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만하다고 해서 지난 세월에 지은 내 죄악이 없어지는 것 아닌 것 아시죠? 내가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하느님이 잘 돼서 여러분은 부자로 살고 풍요롭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 죄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없어진 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우리의 삶의 어떤 결과들이 내 죄를 덮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극과 속이 다른 그 바로 표리부동한 삶입니다. 아주 위선적인 삶입니다. 극과 속이 너무 다른 삶을 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 피를 아주 업신여기고 헛되이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 많은 피를 다 땅에 다 쏟았는데 우리는 그 피를 우습게 여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이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극과 속 사람이 똑같게 만들어라는 거죠. 진실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네 속마음이 그러면 겉의 마음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네가 겉의 말을 그렇게 했으면 네 속마음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마음속으로 미움을 갖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하지를 마세요. 입을 열지 마시고 꿀 한 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저히 안 됩니다. 내 입에서는 저 사람을 사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마음이 없는 말 하지 마시라고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짓말은 괜찮겠지만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얀 거짓말은 괜찮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 없인 여기도 그냥 뭐든지 숨기려고 그러지는 마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기보다는 듣기 싫은 말을 골라서 한다고 얘기하고 듣기를 거부합니다. 귀를 막아버려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탁탁 닫아버려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래요.
주의장이 좀 못나고 하나님께 마음에 안 들어도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이 강대상에 서서니 뭐예요? 듣기 싫어도 들으시고. 그러나 나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목사가 하는 짓이 시행차리면 사는 걸 본받지 마. 거짓말 그런 거 본받지 말고 그러나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내 말은 들으라 이 말이죠.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악신하는 무대 위에 회칠하는 것 같은 위선과 거짓뿐인 신앙이에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감정과 내 죄를 감춰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숨깁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대낮에 잠을 자야 돼, 내가. 야간하고 대낮에 와서 잠을 자야 돼, 낮 시간에. 아침에 와서 잠을 자야 돼. 태양은 중천에 떠 있어요. 내가 이불을 10개를 뒤집어 쓰고, 안마 끝에는 아무리 많이 쓰고, 바깥은 여전히 태양이 떠 있습니다. 어떻게 그 태양을 가립니까? 우리 죄는 못 가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릴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전기불을 많이 켜놓고 태양보다 더 넓은 걸 켜놓는다 할지라도 밤이면 하나님이 지으신 밤이면 그냥 밤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안다 그러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내가 그렇게 거짓말하고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그 이전에 이미 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 말 할 거라는 걸 미리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셨잖아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부인하도록 베드로를 충동질했을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베드로는 충분히 그럴 사람인 걸 알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어디에도 선한 사람을 악이 만든 일 없고 악한 사람을 선하게 만든 일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 할 때 400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그들이 아직 그들을 진멸하기는 멀었으니까 스스로 진멸하도록 두신 거예요. 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었지. 그거를 죽였다 해서 금방 그들을 다 죽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바로가 모세를 10번이나 가로막을 때 하나님이 그 바로를 나쁘게 마음을 충동질했을까요? 아니에요. 로마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가 원래 악했기 때문에 그 악한 마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39편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오며 아멘. 다 안 돼요. 가슴을 찢는 우리 회개를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 오신 여기는 그는 프리부동한 삶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의 화를 면하는 복된 신앙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화는 세 번째 화는 지식의 열쇠로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은 악행입니다. 52절에 한번 열어주시래요. 본문 52절. 네. 화에서 제자도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은다니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행위도 악한 거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이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길을 가로막는 행위는 더 악하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율법 교사들이 지식의 본체였습니다. 그들이 율법의 성경에 관한 지식을 독점했어요. 그들만큼 성경을 아는 사람이 없었고 백성들은 뭐 그런 걸 자체를 몰랐으니까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서 무지했던 이 백성들은 그 율법사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율법사들이 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이 열쇠를 올바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무지한 백성들은 천국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평생토록 율법을 지키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알 길이 없었어요.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것만 가르쳤지. 왜 씻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왜 지켜야 되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만 지켜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지. 규칙만 만들어놨지 왜 이런 당수는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생명력인지 몰라요. 공평함, 공의로움, 정의로움이 얼마나 생명력 있게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웃을 내모같이 왜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내 목숨같이 사랑해야 되는지, 왜 원수를 사랑해줘야 되는지 몰라요. 율법의 정신이 그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원래 정신입니다. 근데 그건 관심이 없어요. 백성들이 그걸 몰라요.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형식에만 계속 치우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죠. 자기들이 어떻게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해석, 그 규칙만 열심히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들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높은 권리를 두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라면 아무것도 없어요. 보긴 봐도 알지 못하죠. 듣긴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해. 마치 눈뜬 시각장애인 같아요. 그러니 천국 문이 있다 할지라도 찾을 길이 없고, 안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야지. 천국 있다 한들 갈 길을 모르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그렇게 강하게 강도 높게 비난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의 방주라고 불리는 이 얼굴에 이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교회가 맞습니까? 정말 우리 두 가지 답변에 아멘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요, 마음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마음이 정말 허심탄회하게 어떤 마음의 장애도 없이 서로 사랑해주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허물을 덮어주고 있습니까? 성도 간의 못난 점을 감싸주고 있어요? 성도 간의 부끄러움을 우리가 서로 가려주고 있나요? 성도 간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차별하진 않습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편견을 갖고 있지 않는지를 또 돌아보셔야 돼요.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는지도 돌아보십시오. 내가 바빠서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내가 힘들어서라는 말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겠다는 여러분 각오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래요. 오늘은 말씀 형수 속에 살면데 왜 정작 들을 말씀은 없습니까? 그래요. 성도들은 많은데 왜 성도 같은 성도가 없어요? 목사는 많은데 왜 목사 같은 목사가 없습니까? 그래요. 교회도 많은데 왜 교회다운 교회가 없습니까?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뭘 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성도가 교회 안에 있으니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목사가 서 있으니 그게 목사 같지 않고 성도 같지 않죠. 교회 같지 않죠.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실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을 다시 말해서 성도님들과 목사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교회를 부흥시킬까를 머리에 짜매고 앉아있지 성령 하나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지시로 갖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랑 동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이 마음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하잖아요. 할 필요는 못 느낍니까? 두려움이 없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산다면 장래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네.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뺏어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잠깐 멈춰주시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그냥 놔둔다는 말이에요. 악하게 만들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선하게 만들지도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면 계속 타락의 일로로 걸어가거든요. 그럼 29절요. 그게 뭐냐 했더니 이런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자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성한 자요, 무지개한 자입니다. 32절.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을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두둔하게까지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나라 정치를 보세요. 멀리 갈 거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들은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열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셨다면 서로가 서로를 인정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래, 저는 죽어도 제 남편이에요. 죽어도 내 아내다.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부부로 인정했기에 여러분이 이혼하지 않고 사는 거 아닙니까? 부모 자식한테 마찬가지입니다. 호적을 파내지 않으면 부모가 자식을 인정하고 자식은 내 부모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성되는 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거는 거 믿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그리스도가 이 교회에 머리 된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 머리 되신 이 그리스도가 진리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원하는 일에 힘쓰시는 그 멋진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말하기 하시고 신앙의 고정관념으로 상대방에게 지기 어려운 짐을 치움이 없도록 우리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는 겸손함을 겸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나치나는 무덤에 회치라는 그런 표리부동한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정말 가슴을 찢는 진정한 회개자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삶을 쫓아감으로써 더 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